호세아 5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리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이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7절까지 읽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박용기저 성경 강론 12권 6357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죠. 6357페이지에 보시면 그 4장과 10장까지의 북왕조 패망에 대한 예언이 나타난 걸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4장에서 5장은 북왕조가 패망하는 원인,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은 패망해가는 과정, 그리고 패망의 결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논리적 순서이기도 하고요. 패망하는 어떤 원인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북왕조를 평가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사야부터 다니엘서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므낫세 시대까지 이미 때리고 싸매시는 내용을, 또 싸매실 때는 특히 고레스를 통하여 회복하신다는 유다 개념으로는 도저히 접수가 되지 않는 바로 그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9장, 11장에는 이미 태어날 백성을 너네들의 혈육으로 만들어내지 않겠다라는 뜻에서 신령한 의미로 넘어가고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혈육을 안 쓰겠다는 거죠. 그 혈육을 쓰지 않는, 혈육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 방법, 그것은 혈육을 안 쓰겠다고 제가 말했는데 혈육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이사야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지금 호세아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성전이 회복될 때에도 이미 나는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언약했고, 그래서 내가 남쪽 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전부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했던 내용을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자주 확인할 수 있고 성경 강론집에서 확인해주고 있는, 특히 신명기서 그 근거를 많이 잡고 있죠. 레위기서도 나오지만 신명기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6356페이지에 가면 거기 안내를 받을 수가 있죠. 앞서 살펴봤던 호세아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패망과 회복에 대한 개관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패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그 호세아에게 누구죠? 부인 고멜, 맞죠? 음탕한 여자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식을 낳게 하지만 또 그로 하여금 또 불의하지 않고 의롭게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354페이지에 보시면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대로 음부된 여인을, 더러운 여인이 된 여인을
사랑하며 뭐 할 것이다? 회복할 것을 이미 여기에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절에 보시면 3장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 임금도 없고 통치자가 없는 거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그 신을 섬기는 석상마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이라는 존재를 섬길 만한 환경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다 부숴버리고 자 드라빔도 없고 이건 뭐 가족 우상으로 옛날에 썼던 거죠.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당 누구를 구한다? 다윗을 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다윗에 대한 해석을 저희들이 잘 해야죠. 예를 들면 적어도 역대기에 가서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연결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와서 그 다윗의 왕조로 회복되는 다윗 왕가가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다? 유다의 혈통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선지서로 오면서 다윗을 회복할 때 이사야서에서 싸매심을 얘기했던 고레스라는 인물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고레스라는 인물은 고레스 자체 페르시아의 왕가가 통치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 우리가 에스겔서에 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 그죠? 12지파 되게 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거기에 분배받은 12땅 이미 사라져 버렸지만은요. 그리고 다니엘서 가보니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가서 우리가 확인했죠. 하늘에 있는 인자 같은 이 메시아이죠. 그러니까 한 인자 같은 이가 또 다른 영생하는 이에게 고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지금 호세아서로 와 있습니다. 자 그럼 호세아서의 내용은 실체적인 언약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우리는 다니엘서에까지 확인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다니엘서 예언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확증을 해주는 사건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과 연관이 돼요. 그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 다음에 성민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그림자가 폐기되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한 40여 년 지나서 AD 70년에 뭐가 무너지죠?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성민나라가 서면서 진짜 예루살렘을 세워준다는 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의 운영 방법은 유대인들을 버리면서 이방인을 일단 들여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하고 관계되죠? 이사야서에 약속했던 메시아는 누구를 들여놓는다는 것과 연관이 돼요? 이방인을 들여놓는데 방법이 AD 70년에 뭘 멸망시켜요? 예루살렘의 실체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섭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섭리 방법을 깨닫고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하신 내용이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이에요. 9장 10장. 의의 기초. 의의 복음으로 양육할 때 의의 기초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대로 토기장의 비유와 함께 하나님의 주권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걸 인간이 상상도 할 수도 없다는 거로 결론이 나면서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 가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인생 어렵게 꼬이다가 하나님 확 풀어줬을 때 부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의의 기초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진짜 말씀드린 대로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9장에 가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인용되는 구절이 이사야서예요. 맞아요.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이사야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모형 끝내고 반드시 실체로 보내는데 누구의 틀 속에 있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유대인의 틀 속에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는 에스겔에 가면 하늘에 속한다는 거고 그럼 호세아부터는 무슨 내용이냐. 그 얘기를 내가 이미 언제부터 했느냐. 북왕조 패망할 때도 했고 남쪽 유다 패망할 때도 했고 성전제사 회복할 때도 했고 성전제사 걷어치울 때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학개스가랴 말락이잖아요.
그죠? 학개스가랴는 AD 70년 포로 생활 지난 다음에 와서 성전 건축할 때 얘기하신 건데, 소선지서에 오면 그 성전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서 살펴봤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가서 지금 받는 재물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죠. 왜? 어디와 연결돼야 되니까. 에스겔서 후반에 나타난 성전과 다니엘이 봤던 하늘에 있는 나라, 그 나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말라기에 와서는 사정없이 버려야 돼요. 그게 논리적 연결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호세아서에 지금 나타나는 내용들, 저희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보면 패왕과 회복에 대한 전체 개관을 하는데, 이럴 때 대선지서와 연관을 꼭 시켜야 돼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전하고 확인하실 때에는 그걸 더욱 조밀하게 빠른 시간에 명확하게 서로들 확인할 수 있도록 진짜 너무나 소중한 그런 공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4장에서부터 그럼 10장까지 보면 북왕조에 대한 패망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왕조는 아시는 것처럼 잘 나갈 때 예루살렘 솔로몬의 땅 경계까지 회복했을 때 여로보암 2세에게 북쪽 이스라엘 이거 망하는 나라다. 엄중한 여러분들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고, 물론 그 내용은 약속대로 모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 4장에서 살펴봤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행음하고 우상죄로 섬긴다라는 죄로 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 이미 뭐가 나왔어요? 음탕한 여인을 데려다가 너 뭐 해라, 자식을 낳아라 그러죠. 자식도 굉장히 빨리 낳아요, 하나님께서. 하나 낳고 또 다시 잉태하고 또 낳고 해서 3명을 바로 낳아버리거든요. 그런데 낳아놓은 자녀가 일단은 어떻게 봐요? 부정하게 봐요. 부정하게 봤는데 버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줘요?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데, 여러분, 이게 북쪽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북쪽 이스라엘에 더러워진 것이 똑같이 누구에게 해당된다? 남쪽 유다에도 해당된다는 것이 호세아서에서 겨냥하고 있는 그 수신자들인 거예요. 남쪽 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 몰입할 때 앞부분에 나타났던 대선지서의 이사야부터의 다니엘은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돼요. 강론집은 여러분들 이걸 이제 계속해서 이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신명기서 30장, 31장에 맞춰서 계속해서 이걸 붙여주고 있어요. 예? 만약에 이제 이게 12권이었으니까요. 그 전에 좀 풍부하게, 꼼꼼하게 다 검토가 됐다면, 어떻게 보면 저자는 만약에 저라도 이 교정지를 받아서 이것보다가 다른 부분에 신명기서가 아니라 찬양을 통한 언약과 또 예언을 통한 언약의 대선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만약에 한마디만 주문을 했더라면, 여기에 신명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내용이 다 나올까요? 구약 전체의 근거가 나오고, 또 강론집 1권 수정판에서 보면 어디 내용까지 다 들어오는 근거가 들어올까요? 신약 근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한 구절 속에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볼 수 있는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성경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도 요약을, 진짜 요약의 대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강론집의 기록 따라 특히 1권, 강론 1권 수정판, 개정판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가면서 저자가 안내하고 있는 구약에 대한 신약 근거를 가지고 와서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의 본래 저자의 의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진짜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 진짜 아주 위험한 얘기죠. 아부의 극치가 되는 거죠. 아니라면 그렇게 안 따라가면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못 본다는 말도 돼요. 그 반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몫이죠. 저는 그렇다라고 제가 확인한 거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셔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많은 부분의 신약 근거도 가지고 오고 있구나. 자, 우린 그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또 오래 전에 나왔던 우리 호세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는 4장에서 그 멸할 걸 예언했고요. 자, 오늘 그럼 5장에 보면 돌아오지 않고 아스루 왕을 의지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과 유다가 모두 망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누구에 대한 애칭이죠?
북이스라엘이라는 예칭입니다. 장자 지파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또 요셉을 통해서 많은 복을 준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이제 버리는 거죠. 아까 우리 읽었던 7절까지 내용에 거기에 보시면 6절에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뭐 하지 못한대요? 만나지 못해요. 왜죠? 그 다음에 나오죠. 저희에게서 여호와가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눈에 보면 언약한 대로 자손이 번창하는 거예요. 근데 낳는 자식이 누구냐 하면 호세아의 고멜이 낳는 아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눈으로 보면 자손 언약이 번성되고 있어요. 맞죠? 근데 지금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뭐 했다? 떠났고요. 7절 보면 저희가 남편인 여호와겠죠. 이럴 때는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므로 그러므로 세 달은 여러분 초하루 절기 있죠? 초하루 절기가 되면 여러분들 그 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근데 그 절기가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뭐 한다? 삼키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감사하다고 드리는데 그 절기가 무슨 자리가 돼버려요? 삼키는 자리, 징벌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말씀대로만 선포된다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그거밖에 없고요. 그걸 가지고 누가 자기 마음대로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 곳곳에 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절 한번 볼까요?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자, 주어 확인할게요.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필연적으로 있을 일을 보였다 그러죠. 10절에 보면 유다 방백들은 뭘 합니까?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나. 여러분 아까 우리 1장 시작하면서 여기에 지도자들 다 나오죠. 1절 시작할 때 제사장 나오죠. 맞죠? 왕족들 나오죠. 그죠? 모든 족속들 나오죠. 심판하는 자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통치자 그룹들을 여호와께서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에게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 보고 아들을 낳으라고 하지만 이미 그 경고가 어디에도 가 있다? 남쪽 유다에도 내려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낳아봐라. 전부 다 내가 버린 자식들이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뭐 하지 않고 진노를 가르쳐 주면 좋아요? 자식을 안 주고 생육 번성을 시키지 않고 이게 바로 누가 내리는 진노다? 여호와의 진노다라는 건데 여호와의 말과는 다르게 땅도 번성했고 생육 번성도 일어나요. 나라도 점점 부강하고 아수르나 아람도 와서 뭐예요? 잘 살아보자고 해요. 바벨론도 와서 같이 잘 지내보자고 해요. 여러분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걸 진노로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럼 선지자를 안 보내면 그게 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가 절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 못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도 그랬죠. 나를 안 믿어도 되는데 나는 안 믿어도 살 방법이 있는데 누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전하는 말씀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있을 때는 안 믿어도 된다. 너네들처럼 잘 깨닫지도 못했으니까 제자들이. 근데 너네들이 나중에 올 성령에 의해서 전달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할 방법이 없다? 사할 방법이 없다. 이게 성경권입니다. 이게 성경권이에요. 95년에 완성이 됐고 몇 년이 지나죠? 2000년이 지나냐? 1900년이 지나서 1987년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른바 저자가 융단철이라고 하는 의미분석을 중심으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개괄적으로 논리적 통일성 있게 제시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1년요. 너무험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아까 광고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 밤에 힌디어로 성경 개론을 번역하고 싶습니다. 방송위원장님 통해서 카톡으로 왔고요. 그걸 아마 저자한테 전달했겠죠. 그리고 어제 대구중심교회 가면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주일날 좀 수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힌디어로 번역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보고 하나님 살아 계신 게 보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안 보인다고 하면 혼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맞아서 잘 돌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요. 그리스어에는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글자가 두 개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게 있고 카이로스라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그때가 모든 대부분의 사건의 접속사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 말하는 몇 시 몇 분이 아니고요. 누가 정해놓은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를 말해요. 물론 단어로 봐도 다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고 좀 어렵죠, 사실.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분량도 많기도 하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계속해서 버린다 그러죠. 주어를 잘 보시면 다 내가가 나와요. 맞죠? 네. 9절에 내가라고 나옵니까? 네. 10절에 나와요? 네. 11절에는요? 다 나온다 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11절에는 안 나오고요. 이게 10절하고 연결되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뭐 같으며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뭐 한다? 예. 자기들은 있잖아요. 여로보암 2세가 봤을 때는 솔로몬이 지배했던 땅까지 다 회복을 했고 땅도 넓어졌고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여러분 아수르가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 안 돼요. 정세로 보면. 왜냐하면 당시에 강한 나라는 아수르가 아니었고요. 아람이었어요. 나만 장군이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람이 침공하잖아요. 거기서 막 아이를 잡아먹는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막아서 눈으로 다 봉사 만들어서 먹을 거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강국은 어느 나라냐면 아람인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어떻게 지낼까요? 잘 지내겠죠. 왜? 누구를 경계하기 위해서? 아람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판도를 하루아침에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의지하던 아수르가 어디를 쳐버리는 남쪽 유다를 쳐버리는 일을 하나님이 요즘으로 말하면 순식간에 국제정세를 바꿔버려요. 우리 일어나면 요즘 다 이제 여러분들 통일 관련된 뉴스에 관심을 갖는 것하고 그보다 뭐 더 긴박하죠. 이 나라들은. 그런데 지금 여기 몇 절입니까? 지금 이것도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종이 된다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땅덩어리가 넓어지고 나라가 평온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번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금 하나님 뭐 하고 있다? 썩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썩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예로 들면 무서운 거죠. 뭐가 번성이냐? 무엇이 부흥이냐? 여러분들 교회 학교 한 70% 올해 사라졌을 겁니다. 작년에 60% 사라졌다 했거든요. 올 총회에 가장 성경을 잘 지켜나갔던 보수교단이 이대로 가면 교회 학교 고신 측에서도 10년 안에 다 망한다. 총회 교육부 올해 보고였습니다. 그래 가겠지요, 사실. 예. 뭐 인원이 인구가 주는 것 그거는 뭐 우리한테는 사소한 문제고요. 차세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걷어버리겠다는 경고이기도 하죠. 사실. 자, 그 다음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리에 가서 야로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뭐 하자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저가 능히 너희를 뭐 한다?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뭐 하지? 낫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뭐 한다?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요? 국민들은 좋아하고 있고 왕이 봐도 분명히 지금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건데 호세아가 와서 하는 말은 이 나라가 뭐 하는 나라다? 망하는 나라다. 그 흥하고 망하고에 대한 기준이 호세아서에 와서 소선지서에 와서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흥하고 무엇이 망하는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계속 주어 강조되고 있네요. 역시 선지서입니다.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뭐 같고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뭐가 된다?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다. 여러분 분명히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망하죠. 그러나 호세아 5장 14절을 보면 누가 망하게 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망해가면서 나라를 구해주면 좋지 망해가면서 이 일까지 꼭 여호와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 어떤 신성의 일이 벌어져서 한마디로 뭐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와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하고요. 내가 실수해서 잘못했다는 것하고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망해보시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진짜 하나님 믿음 주시면 가능하겠지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소리는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도 남이 와서 얘기하니까요 진짜 더럽게 듣기 싫더라고요. 내 마음에 정리를 했어요. 누가 하신 일이다 이거? 여호와 하신 일이죠. 그런데 와서 서너 번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아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호와 이름대로 선포한다고 해서 그 선포된 여호와라는 존재를 자동적으로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여요. 상황이 악하면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그 상황이 되면 누구만 바라보면 딱 되잖아요. 여호와만 받아들이면 되죠. 그게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내린 카드는 얼마나 더 무서운 거냐면요. 망한다라는 내용에다가 그 망하는 나라를 너희들이 의지할 수 없게 해놓고 그 망할 때 나를 찾는데 이미 나를 찾는 이유는 내가 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찾는다 이거죠.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버리는 하나님.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주권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성이에요. 근데 어쨌든 누구 이름이 반복되게 다 등장해요? 지금 여기처럼 누가 등장하는 것처럼 내가 한다는 것처럼. 15절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자 넘어가겠습니다. 6절로 넘어가면요.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나중에 신약에 가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관이 되도록 주석을 하고 있고요. 자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여야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뭐했다? 죽였다. 내 심판은 발하는 빛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찢어진 일들이 외부 세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누가 해온 일이다 이거? 내가 해온 일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그 일을 하나님 여기서 그런데 예를 들면 언약 자손들 내 자식들아 이게 그런데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냐? 6절로 가볼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흘러가는 흐름으로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면서 그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도 지금 누구 방법대로 해가세요? 여호와 방법대로 해가시는 거 맞죠? 맞죠? 여기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가 아니라 끝까지 올라갑니다. 창조까지 거슬러 갑니다. 맞죠? 7절에 보면 저희는 누구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그러니까 아담이 그러면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 동산에서 뭘 행했다는 거죠? 패역부도한 짓을 행한 거죠. 누구를 배반한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럼 인류가 여호와를 배반하는 사건은 당신의 아들로 올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수천 년 기다려왔는데 막상 눈앞에 온 메시아를 이방인 손에 넘겨져서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일이죠. 이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배반은 없죠.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면서 끊임없이 뭘 얘기해요? 소선지서는 회복을 빨리빨리 붙여줘요. 뭐 호세아는 10몇 장까지죠? 14장까지지만 다른 부분 1장도 있고 2장도 있고 뭐 6장도 있고 끝에 가면 10장도 있고 내용들이 비교적 길지 않아요.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시는데 빨리빨리 12명이 나타나서 얘기하면서 내용은 딱 모아져요. 엄청나게 몰아서 내가 진노를 하는데 바로 뭐가 나와요? 회복을 하시는데 과거처럼 하지는 않겠다. 과거처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4명의 대선지자를 통해서 남쪽 유다에게 임하는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 만고전에 정해놓은 일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나오죠. 미가에 가면 베들레헴에 나타날 메시아는 상고전에 태초에 이미 내가 정한 거기 때문에 그 시기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미가에게 알려주고요. 지금 여기 진행되는 것은 아담부터 시작한 내용들을 내가 폐역한 걸로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언약한 언약은 언제 가서 완성되죠? 피조 세계에서? 천년왕국 가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부터 시작하는 소선지서는요, 어디를 지금 구체화시키냐면, 제가 볼 때는 교회 시대가 끝난, 왜냐하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에 들어오는 통치자는 이사야서에 시작했던 메시아가 어디를 범위를 넘어선다고요? 유대인을 벗어나는 메시아예요. 맞죠? 그리고 이사야 66장에 가면 이방인도 뭘 삼는다 그랬어요? 제사장 삼는다 그랬죠. 이방인도 제사장 잡는 사건을 연결을 시키면 에스겔에 가면 하늘에 있는 그 성전에 누구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되는 거죠. 그죠? 다니엘서에 보면 그 제국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바벨론 제국의 2인자를 누구로 삼아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을 삼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누구 손에 의해 운영되죠? 다니엘의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한때이지만 모르드게에 의해서 모든 120도에 흩어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누구를 부르게 돼요? 여호와를 부르게 되면서 소선지서로 넘어와요. 그럼 소선지서에 넘어온 여러분들 메시아의 이 카드는, 이방인에 대한 카드는 호세아서에 오면 어디를 치고 들어가요? 부패한 폐역한 아담을 치면서 장차올 메시아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초림하시는 그리스도의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시작하는 성민나라, 그 성민나라의 완성을 에덴 동산 완성의 회복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어디 가서 이루어진다? 천년왕국 후에 뭐가 끝나고요? 이방인의 구원, 쉽게 말하면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참 회복이 일어나는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굳이 의미로 본다면 제가 확인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큰 그림을 그려요. 저 끝에까지 갑니다. 재림까지 가요. 근데 그 재림을 이루어주는 상황이 예레미야에서부터면 철저하게 버리는 거죠. 예레미야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방법으로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예레미야의 주제가 뭐죠? 뽑고 심으심이죠. 그 심으심과 관련된 30장으로 넘어가면 이미 하나님은 거기서 교회 시대를 약속하고 있죠. 마음판에서부터 다시 쓴다. 그 말은 어디를 통해서 자손 언약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혈통을 통해서 마음판에서부터 새롭게 만들어서 아예 태어나는 자손이 다르게 태어난다.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31장에 나오는 어디죠? 마음판에서부터 새겨놓은 자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사야서에는 혈통으로 낳는 자식 아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 거, 그거 내 능력으로 낳는다. 만들어놨는데 만들어 놓아보니 태어나봤자 이스라엘 백성들 날 계속 반역하더라. 아담의 후손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뭐 시키겠다? 성결시켜 놓겠다.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그리스도는 육의 몸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죠. 성결의 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지심을 이미 선지자들이 증거했다. 이런 그림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북왕조 패망시대, 남왕조 패망시대 전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전부 제사까지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말씀을 메시아에 맞춰서 하나님이 글쎄요 12명이 나타나서요 빨리빨리 나타나게 해서 전부 지금 누구를 보라고 지금 조명해주고 있어요? 메시아를 보도록. 그러니까 불빛 하나로 이렇게 비치던 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나중에 막 범인을 딱 잡았을 때 막 동그랗게 경찰차 10대가 와가지고 막 범인에게 쫙 집중하잖아요. 예, 그것도 참 극적인 장면입니다만 마치 여러분들 그 소선지서가 그렇게 이사야부터 시작했던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어디에요? 저기 어디까지? 에덴 동산 회복인
예, 천년왕국까지 쫙 비치도록 하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이 선지서, 소선지서 내용인 것 같아요. 좀 더 보도록 할게요. 1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고요. 핏발자취가 편만하고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는 세겜길에서 살인하고요. 사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는 어떨까요?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릴 때에도 내게도 뭐 할 일이 추수할 일이 추수를 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다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남은 자 골라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7절에서부터 여러분 11절까지가 우리가 섭리를 통한 언약, 이른바 그 역사적 과정에 드러난 섭리 과정을 본다면요. 여기 다 나와요. 여러분 아담에서 어디로 이어지나 보세요. 아담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 왕에게 이루어진 나라가 무슨 나라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럼 아담부터 시작해서 북쪽 이스라엘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지금 전부 여기서 뭐 해버리겠다? 다 뒤집어 버리겠다. 뒤집어 버리겠다. 그럼 하나님 여호와 되신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안해하니까, 이건 우리 중심입니다. 불안해하니까 바로 멸망한다 그러고 바로 뭐라 그래요? 바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짧은 호흡으로 소선지서는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요. 12명 나타나서 여러분 대선지서 쓰듯이 12권을 쓰면요. 읽다가 지쳐요. 하나님 여호와 아닌 것처럼 읽다가 지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글쎄 여러분 어떻게 읽을지 몰라도 저는 고민을 좀 했는데요. 바울 서신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짧잖아요. 그죠? 뭐 유다서 이런 거 뭐예요? 한 장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죠? 오바댜가 한 장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그 집필 방식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66장은 뭘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시로 보이는데 뭐 유다서나 오바댜는 이거 뭐 누가 써도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보니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거기에 위치된 의미를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과 메시아로 성취되는, 더 정확하게 읽어내는 개념으로 쓰면 여호와의 그리스도 언약과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라는 틀로 볼 때 그 연결성이 지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소선지서 그래서 느낌은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 호세아서 2005년도 판에는 이렇게 안 나왔죠. 호세아 이 소선지서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왕조 회복, 성전 회복, 제사 회복 이렇게 돼 있어요. 2005년도 판에 보시면. 그러나 여러분 여기 와서 소선지서에 어떻게 되죠? 북왕조 패망 시대 예언, 남왕조 패망 시대 예언, 전제사 회복 시대 때 뭘 예언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누었던 나라와 성전과 제물, 제사를 전부 다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예언하고 있고 북왕조 패망될 때도 패망과 회복을 예언했고 남왕조 패망일 때도 패망과 회복을 얘기했고 또 뭐 할 때도 전제사 회복할 때에도 회복되지만 패할 것을 그러니까 원래 잡았던 나라 회복, 유다 회복과 성전 회복과 제물 회복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언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리고 남쪽 유다 망할 때도 그 다음에 전제사가 회복될 때도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확증을 해주고 있다. 그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단락 나눠놓은 그리고 처음에 저는 그 구조를 받고 이건 시기적인 구분인데 북왕조 패망 이거 어느 시점을 얘기하잖아요. 남왕조 이것도 시점이고 전제사도 시점인데 3번을 시점으로 나누었는데 이걸 어떻게 의미로 바꾸지? 의미로 받아들이지? 이게 첫 인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걸 봤죠. 지난번에 걸 보니까 그게 더 훨씬 의미 같은 거예요. 유다 왕국 회복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성전 회복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재물 회복한다. 그게 더 의미 같은 거죠. 근데 두 개를 이렇게 놓고 이제 고민을 좀 했죠. 하다 보니까 그 3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나라 회복이나 성전 회복이나 또 제사 회복이라는 게 어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북에도 들어가고 남에도 들어가고 전제사 할 때는 물론 들어가고 이사야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사야 66장이 뭐로 끝나요? 이방인도 뭐 삼아주겠다. 예, 거기서 딱 풀리면서 야 이게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이 비밀이 성경신학에 풀었구나.
구약 신약에 가면 지금 가장 마지막 풀 수 없는 문제가 이게 12권 아닙니까? 붙이지는 마라. 뭔 뜻이냐? 아직 그거는 모른다. 모른다. 네,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여러분 이게 12권이니까 몇 년 전에 나왔죠? 2008년이니까 딱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여러분 진짜 말끔하게 이 틀 속에서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좀 길었습니다만은 7절에 아담이 나오다 보니 마지막 아담으로 가는 구약의 제일 나중에 나오는 이 아담.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은 역대기에 나오는 아담과는 조금 의미를 달리 봐야 됩니다. 역대기 아담은 여러분 제목 그대로 다윗 왕조의 뭐죠? 계승이잖아요. 맞죠? 그때 그 다윗 왕조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다윗 왕조가 아니라 누구 속에 들어가요? 마지막 아담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요, 어떤 카드요? 패망시키는 카드로서 아담까지 소급해서 뭐 한 거예요? 없애야 될. 그러니까 당연히 에덴 동산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될? 상실해야 될. 하지만 상실시켜놓고 회복 안 해주면 여호와는 뭐가 안 돼요? 여호와가 안 되시죠. 그럼 그 마지막 하나님의 고민을 유대인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숨겨놨던 비밀이 이방인에게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간적으로 보면 좀 피맺힌 이제까지 숨겨놨던 걸 막 쏟아내는 게 제가 볼 때는 소선지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려면 무슨 시대가 반드시 마감이 돼야 돼요? 이방인 교회 시대가 반드시 마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좋아서 단지 여기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에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 2800년 전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 800여 년 전에, 700여 년 전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내용이 교회 시대를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약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보여주는 비밀이거든요. 이거 지나면 천년왕국에 가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 비밀을 다 풀어요, 하나님이. 거긴 이방인 시대도 소용이 없고 이방인 시대는 이미 끝난 거죠. 뭐 저자의 강의들을 들었겠지만 천년왕국 시대에서 생육 번성하다 마지막 사단 속에 집어넣고 마지막 심판받는 사람들은 확률로 보면 유대인들이 많죠. 유대인은 이미 이방인은 끝난단 말이죠. 그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은 아까도 인도에서도 그렇고 이미 중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하면은요.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가 동남아와 연결되어 있는 국경이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전부 다 중국 접경이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맞죠? 밑으로 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쭉쭉 연결되잖아요. 그 변경에 여러분들 언어가 두 개입니다. 중국이 성장하면서 중국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원조를 합니다. 원조를 하면 거기에 중국어도 가르치고 원주민 언어도 동시에 가르쳐요. 마치 우리 연변 자치구에 있는 조선족 분들이 중국어도 배우고 어느 언어도 한글도 이어가면서 큰 역할을 한 것처럼 그 접경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럼 중국인 번역이 위로 보면 몽골에서부터 왼쪽으로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태국, 미얀마, 베트남까지 그 사람 우리는 화교를 대만에 있는 분들을 화교라 부르잖아요. 중국에서는 화교를 중국어를 쓰면서 중국어도 쓰면서 자국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을 화교라고 부른대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 번역하시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1권이 언제쯤 나와서 손에 쥐어져서 여러분 1권 읽으면 여러분 그 다음 권이 얼마나 읽고 싶으세요, 여러분 맞죠? 아닌가? 여러분 12권 이렇게 안내해드리면 13권 되게 읽고 싶잖아요. 맞죠? 아침 한 끼 안 먹으면 어때요? 점심 한 끼 안 먹어도 13권 가서 읽으시잖아요. 그래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담, 이스라엘, 남쪽,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남쪽 유다까지 전부 뭐 한다? 다 버린다. 일단은 다 패망시킨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 얘기하죠. 추수할 게 있고 돌아올 자들이 있다. 남은 자. 자, 볼게요. 그러면 7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치료할 때 보면요. 악과 쾌락에 빠져 있고 여호와를 배반했던 이방을 의지해도 반드시 패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의 손을 벌려도 회복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러분
옆에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애굽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인간들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갈 때 애굽도 망하고 의지하러 가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애굽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애굽을 의지하러 갈 때 남쪽과 유다가 망할 때 누구 언약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자비성인데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는 자비성이 애굽으로 가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는 자비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성은 애국에 가서 망할 때 누구 이름 기억나는 게 자비성이에요? 동의 안 하시죠? 해요. 전 동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로는 논리적 명쾌함은 있어도 그게 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것은 주관자 성령의 절대적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은 어느 경우보다도 망쳐놨던 성령론을 성경 계시의 근거에서 확증한 것이 제가 볼 땐 성경신학이에요. 더 이상 성령론 나올 게 없다고 봐요. 예. 무슨 뜻이라고요? 지적으로 논리적 연결만 시켜놓고 믿는 건 내가 알아서 믿고 관리는 내가 하면서 내가 할 수가 있다? 아니요. 아쉬움이 더 커지죠.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번성인데 하나님은 뭐 아래 있다고 그래요? 진노와 패망 아래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우리 눈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그 목전에 있다. 자기네들은 자 봐라 분리돼서 망하기는커녕 우리 땅 자손 이렇게 확보했다. 이게 어떻게 진노라고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호세아를 보내서 그게 누가 버리는 카드다? 여호와께서 버리는 카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진노가 쏟아지는데요. 다는 여러분 안 읽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으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일으키를 그칠 뿐이니라. 그리고 이미 곧 뭐 한다? 범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빵을 다 구워 놓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되죠.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 하냐면요. 그 빵을 구워 놓고 먹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뭘 먹는다 지금부터? 여러분 빵 구워 놨어요. 얼마나 먹고 싶어요. 맞죠? 자, 빵을 그래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줬다? 우리 뭐 하게 하려고? 잠이 오신다. 자, 다 끝났어요. 2분만 참으세요. 빵을 구웠어요. 너무 김이 모락모락 나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초를 쳐요. 어떻게 초를 치냐 하면 지금부터 먹고 싶고 먹지 않을 수가 없는데 먹는 것이 누구의 뭘 먹는다? 하나님이 내린 독을 먹는다. 이걸 어떻게 누가 벗어나요? 이 진노를 어디까지 소급한다고요? 아담의 패역한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무서운 진노이죠. 그럼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세가 했던 게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 자식이니까 당신 다 버리는 건 좋은데, 근데 하나님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속이 끝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다가 우리를 데려다 놔요? 눈앞에 뭐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지경으로 데려다 놔요? 나중에 그리스도가 어디에 누구의 손에 의해서? 유대인이 버리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장면에 딱 질문이 하나죠. 여호와는 어디 간 거죠? 이렇게 묻는 거죠. 여호와가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 이 7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10장까지 나오면서 14장까지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정도 가지고는요, 이게 내용 파악의 흐름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좀 반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호세아서는. 또 호세아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뭐예요? 12명의 기자를 통해서 썼지만 12개의 주제가 똑같잖아요. 뭐와 뭐로 돼 있어요? 패망과 회복. 그러나 경우마다 다 다르죠. 하나님 경고하는 내용도 다르고 회복에 강조하는 부분도 달라요. 그럼 이거는 그것대로 다 확인해야 될 어떻게 보면 과제가 좀 남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요. 오늘 좀 서론이 좀 제가 생각에 좀 길었네요. 다음엔 더 본문에 충실해서 쭉쭉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자비인지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부강하고 흥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선지자의 깨달음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번거롭고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선과 악을 함부로 재단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하나님 정하신 뜻 속에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 아래 거하는 상황과 여건과 소원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